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쓰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축복을 보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학 강의 메시지는 제목이 말씀 실현과 말씀 실천.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랬습니다. 어느 사람이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았죠. 그죠? 끝까지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가?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죠. 그죠?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눈가림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붙드시고요, 복음 속으로서 들어가시는 일에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고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학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의사 누가라고 인물이 나오는데,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눈으로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쫙 흘러가고 있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흘러오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에 와서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달되어 가고 있는 것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도 누가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았지만은 그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는지를요,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환자인 총독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게 말씀 실천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편지로 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리도록, 그죠? 이게 말씀 흐름의 전달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의사가 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게 되어지니까요, 의사 누가는요, 기도가 딱 보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딱 보이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뜻과 기도 제목이 뭔가, 여기 딱 찾아지셔야죠. 그죠? 내가 우연히 실수로 이 지역에 살게 되고 내가 우연히 이 직장에 재수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우연히 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구나. 아,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필연적인 계획이구나.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이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은혜되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까? 학교가 보이고 관공서가 보이고 내 지역에 황금어장이 보이고 그러면 여기 제자가 몇 명이 필요하겠고 여기 다락방이 몇 개가 필요하겠고 우리 구역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기도 제목이 탁 생기죠.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이게 기도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응답이 탁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면서 이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내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말씀이 흘러가야만 하는 그 현장에 내가 다 가 있어요. 개인전도죠. 그죠? 오늘도 차물고 종횡무진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는 길에 산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쪽에 창원중학교 보면 야산이 있어요. 조금 낮은 산인데 거기 아마 운동장도 해놨고 시설도 아주 잘 해놨어요. 거기 한 바퀴 쭉 돌고 내려오는 길에 그 팔각정이 있는데 그 팔각정 밑에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창원중학교 3학년 3명이 4명이죠. 4명이 담배를 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겁을 났는지 막 화들짝 막 끄고 이러더라고요. 너 뭐하노?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 담배를 끄집어내니까 담배를 내는 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 호주머니에서 담배꽁초 주웠던 걸요.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그걸 다 타고 나면 또 연기를 붓고 아, 이 아들은 상습범이 아니구나. 이 아들 호기심이구나. 그래, 목사님 옛날에 하루했던 담배 피웠던 전적을 쫙 간증을 했어요. 애들이 마음은 확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탁 전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이 팔각정에 모인다. 목사님이 팔각정에 다음 주 담배 한 갑을 사올 테니까 담배 한 갑하고 까자하고 사온다. 반드시 여기 모일 수 있나?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는데, 내가 마트에 가는데, 내가 시장에 가는데 내 걸음 그 걸음이 이 속에 있으면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장소라니까. 얼마나 전도 편하고 쉬우고 부담이 하나도 안 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딱 보입니다. 내가 여는 문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딱 보입니다. 그죠? 옛날에는요, 절대 안 보이던 그것이요,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합니까? 안전뱅이 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봤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를 살릴 문을 안 봤거든. 근데 이거 체험하고 나서, 그죠? 아, 저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답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잖아. 그 말씀에게 어떻게든지 이걸 전달이 되겠다. 말씀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건 하나님 몫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 많잖아요. 나를 통해서 교회 온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문이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빌립비에게 눈에는 뭐가 보이냐?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마리아가 아예 전도 대상자를 안 보였는데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고 나니까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탁탁탁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죠? 그럼 어찌 됩니까? 이 문 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반드시 있죠. 그죠? 하나님이 순교된 제자 요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이거 안 보고는 절대로 이거 볼 수가 없죠. 이 안에 분명히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순교된 자 있습니다. 그죠? 그럼 7번째. 그러되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계가 탁 세워집니다. 그죠? 이게 세워지면 어찌 됩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제자들이, 그 지역 복음할 시스템을 구축할 제자들이 딱 모이지,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여기 모이면 죽인다 해도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뀝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기 담난 사람이 딱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말씀의 흐름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여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온 세상이 흑암 문화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를 볼 때 제약이 가능한 시대라 했어요.
의인은 한 사람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다 썰어버리겠다. 단 한 명도 놔두지 않고 다 물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영적 흐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입니까? 그 사람은 방주 짓고 살아남았어요. 우리 말씀 흐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에 올해 1월 1일부터 준 강단 메시지 흐름을요, 제목만이라도 집에 가서 쫙 한번 보세요. 아,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쫙 보이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겠구나. 쫙 보이셔. 그런 게 응답입니다. 다른 게 크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실현시키는 역사와 응답을 목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잘난 게 뭐 있다고요. 그냥 내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럴 때, 그래서요, 오늘 여기, 전도학 강의는 말씀 실현과 말씀 실천인데, 여기 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보는 전도자. 살아있는 말씀을 다 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역사 속에 이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요, 조금만 말씀 실천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응답을 다 보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잘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조금만 붙들고 실천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모든 장로들에게요,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출애굽의 미션을 딱 전달합니다. 누굴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 전달하는 실천을 딱 시킵니다. 그죠? 어떻게 출애굽할까요? 모든 장로들을 보고 6월절 날 언약에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를 때,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역사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또 장로들의 명령을 따라서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말씀 순종하고 말씀 실천하고 6월절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400년 동안 내려왔던 흑암의 저주가 딱 끊어지게 합니다. 400년 동안은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영적 흐름,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던 그 영적 흐름이 조금만 말씀 붙들고 6월절 속으로 딱 흐름을 타니까 어찌 됩니까? 6월절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400년 저주가 끊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 4대를 통해서 복음의 언약의 가문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실현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전쟁도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술제에 발라라. 이거는 도저히 뭐 상식상 하나님의 방법은 의가 없는 방법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전 집에 양을 잡아서 문술제 피 발랐어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를 이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도 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뭐라 하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오노라. 이 말씀을 딱 주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딱 붙들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냥 딱 붙들고 모든 진중에 돌아다니는 유사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달해라.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디딜 때, 그때 이 요단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갈 것이다. 그 말씀을 모든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유사와 관리들이 다 말해라. 다 말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 따라가라. 그랬는데 어찌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뒤를 따라갈 때 제사장의 발을 요단강을 디디는 순간 마른 땅을 건넜더라 했습니다. 말씀 실천. 뭡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강단에 주의 종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이루시고 실현시키는 역사를 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살아서 실현되는 역사를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케 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도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니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7일째 되는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라. 그리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라.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죠?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 성전 같았으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불순행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완전 오합지졸에다가 완전 40년 동안 모래바닥을 걸어왔는데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고기도 못 먹는데 군사훈련 한번 못 받았는데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 이긴다고? 그리고 우리가 숭저위를 돌 때 위에서 돌을 던지는데 뜨거운 물 부어비면 우리 어찌 되겠노? 그럴 만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어쨌어요? 성주의를 매일 돌아가. 왜? 요단강 체험했거든. 말씀이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하나님. 그걸 체험했어요. 그죠? 입 딱 다물고 매일 말씀 실천했어요. 매일 돌았어요. 그죠? 매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냥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 나는 끝까지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사람 앞에 인정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야? 오직 복음. 혈관 피까지 아예 복음. 그래서요. 야, 이 언약 붙들고 내가 지금 한 며칠 돌아다녔죠. 자물고. 차에서 이게 드득드득 소리가 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튿날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앞에 타이어 뱅크가 가지고 평생 무료 펑크 수리 있잖아요. 그걸 믿고 갔더니 무료로 해주대. 근데 펑크 한번 수리하는데 10,000원 줘야 되는가 봐요. 근데 앞 타이어 두 타이어 유닉슨 목사님 계실 때 다 갈았거든. 거기서. 나도 거기서 목격을 했고. 그럼 평생 펑크 무료로 수리해 준다길래 좋다고 가서 펑크 떼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인지 어쩐지 몰라도 나사가 하나는 헐거워져 있고 하나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야, 그럼 이렇게 이기련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감도 큽니다. 그 시속 100km 달리면 타이어가 튕겨 나와버렸으면 박사님 벌써 천국 가셨겠는데. 아, 하나님 크게 해서 일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아, 참 내가 내일 가서 성을 날라 했는데 성 내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성을 내겠노? 감사합니다 하면서 볼트 넣어주세요 해야지. 이거 보세요. 말씀 실천하는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 다섯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취될 말씀을 딱 줍니다. 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 잡는데 완전 달인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읽고 가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킬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딱 가지고
언약 따라 갑니다. 그죠?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전쟁이 한창 중인데 해가 져요. 해가 지면 어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초연길이라. 낯선 곳이야. 아무것도 몰라. 지형지물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라. 그죠? 달아 어디 골짜? 아수골 골짜기에 머물라. 그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태양도 기브온에 머물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딱 머물렀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죠. 여러분 말씀 실천이 분명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되어질 약속을 다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요. 제자들이 이 약속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불법 집회라. 모이면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대로 된다 했으니까. 주위 상황이 뭐 상관없어요. 왜?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실천했는데 어떤 역사를 삽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숨어서 기도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시 저들이 우리를 고자질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히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것을 체험하고 나서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담대하게 성전 미문에 그것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들락달락 그곳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았는데 안전뱅이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옛날에는 다 수무되어 있다니까. 바리새인 보이면 숨어서 전도하고 몰래 전도하고 뒤에서 전도하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감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아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쳐다보고 아닙니까? 그 현장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봅니다. 이 말씀 실천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 불신앙을 깨뜨리고 우리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은 말씀 능력을 체험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실현을 말씀 실현을 보는 전도자 이랬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이 현장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현장은요. 초대교회가 여기 모이면 안 되는 장소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될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말씀 실현의 흐름을 탁 본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포로로 끌고 속국되어지고 가고 노예로 가고 지금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조상이 말씀 붙들고 다시 언약 회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어떤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고레스 왕 이방인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랬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회복될 것이 언제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복되어 본들 뭐하냐? 또 속국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영적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언약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내 병 고치고 내 가난 문제 해결하고 이게 문제 아닌 것이다. 회복되어 본들 또 가난이 들어닥칠 것이다. 진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여기 딱 결단 내려본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안 되는 그거 있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요. 또 와요. 그 근본인 흐름을 바꿔봐야 된다니까. 그죠? 바울이 인생이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이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킴으로 어려워진다고 확실한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줄여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이 친구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뭐랍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 버려요. 그죠?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이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를 발견했다 이러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딱 찾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전에는 몰라요.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막 이긴데, 근데 내 흐름을 탁 바꾸고 나오면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영적 흐름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중요한 응답과 기도 제목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두 번 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언약 잡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요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다. 이거 봤어요. 이 사람 생각이 어찌 들어가는 겁니까? 이 환란으로 흩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구나. 요 머리가 딱 들어가죠. 그죠?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막 흩어졌단 말이야. 그게 핍박으로 박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 말씀이 흘러가야 할 곳을 어딘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한 거구나. 그게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직 유대인만, 오직 우리만 복음 받고 서민사상에 빠져있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말하는 게 이 스데반 사건이에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은요, 진짜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할 그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안 가니까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딱 생각이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 실현을 딱 보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요. 이거 보고 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요. 말씀 흐름을 보고 난 뒤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팀 구성하고 최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요? 말씀이 흐름이 땅끝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거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팀 구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참 잘했지, 그죠?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팀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요.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놓고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탁 막으시죠.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문을 탁 막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은요, 아시아가 아니고 땅끝으로 가는 마게도냐라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부, 전부 하나님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 곳마다 하나님의 제자와 숨긴 일꾼을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 문도 준비해놨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말씀 흐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 후에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은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이 바울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말씀 성취를 보는 실천하는 전도, 실천하는 전도자. 실천하는 전도자.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이게는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스데반은요, 말씀을 다 실천합니다. 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요, 말씀을 탁 실천합니다. 비록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지만은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7장 55절에 보면 주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영안이 열리죠. 영안은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딱 서신 걸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설치하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설치하러 가고 말씀을 던지러 가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령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직접 관여하셔서 그 일을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탁 죽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도 버림받은 땅 아무도 관심 없는 그 현장에 재앙지대로 바뀐 그 현장에 빌립이 말씀을 전달하러 실천하러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막 기진달린데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늘 보호자도 계시지만은 동시에 그 현장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전도자들이 봤어요. 말씀 실천하는 그 현장.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사람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탁 선포하죠. 우리도 그런 응답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네. 말씀 전하러 가는 그 현장에 주님은 서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에 주님은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스데반이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자 죽을 찰 수 있죠. 그죠? 그 아무도 안 가는 땅, 버림받은 땅, 무시하는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그 재앙지대라고 생각하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 땅이 빌립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데 큰 흑암셀이 떠나가고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그 발걸음을. 사도행전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또 15절에도 보니까 다메섹에서 이 중직자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이 사도 바울을요, 그 다메섹에서 딱 꺾어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말씀이 흘러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현장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을 딱 연결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시키는 역사, 나를 통해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 말 것이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지금 있는 문제로 내 인생을 끝내고 종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 갈 것이다. 요셉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우리 수요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뭐죠? 주야로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 시절을 쫓아 과실과 열매를 맺은 그 사람.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데 왜 병이 안 나사요? 당연히 하나님 고쳐주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막힘이 없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업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아멘?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데 얼마든지 죽으면 남지. 하나님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막힘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고 뭐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소통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거 딱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2절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실천하러 갔는데 막 유대인들이 물이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도로 던져가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왜요?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현시킬 그 제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제 이야기는 잘 들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우리는 말씀의 칼과 말씀의 그 기도의 칼날을 잘 갈아 놓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옥수수 배로 갈 때, 낫을 보잖아요. 낫을 잘 갈아진 그 낫을 들고 가지. 날 무디고 웅퉁한 걸, 그걸 아버지가 들고 가지 않아요. 응? 내가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그 실천 속에서 칼을 잘 갈아 놓으면은 주님이 그걸 들고 쓰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에 하나님 쓴다니까요. 나의 산업을 여기에 쓰고, 나의 직업을 여기에 쓰고, 나의 경제를 여기에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자, 중직자학을 보겠습니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중직자 메시지는요, 중직자 말씀 실현팀, 중직자 말씀 실현팀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70인 제자도 같이 있어서 120명 중에 70인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70인 제자 중에 분명히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중직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하나님의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붙들고 기도 실천한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각인시키고 자기에게 말씀 실천시킨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15나라 문이 쫙 열린 거죠. 15나라 문이 온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직장 현장에 다 와 있잖아요. 다 사람 관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주고 양육시키고 15나라 선교사로 파송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실천시킨, 말씀 실천한, 말씀을 실현시킨 중직자들 아닙니까? 중직자들 그랬어요. 말씀 실천시킨 팀이 마가다락방 안에 딱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나라에 하나님 제자를 붙이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도 여기 보니까 안수 집사님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 뭡니까? 네 가지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하나님 딱 쓰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6절에서 10절에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게 누가 있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루디아 권사, 데살로니가 야손, 사도행전 17장의 헬라인 기부인, 하나님이 준비한 권사님들 통해서 그 현장 지역 살리는 말씀팀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죠? 이게 중지자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 전도 집중 메시지, 현장 실현팀. 현장 실현팀 첫 번째로 보니까 뭘 했냐면요, 말씀을 현장에 실현시킬 때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아멘.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장의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이 닿을 때 제사장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갈 때. 그리고 또 뭡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나를 통해서 말씀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 두 번째, 우리 현장에 일어날 기적.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팀. 그냥 올인한 팀이 아니고요, 바나바와 같은 재산을 완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생명을 걸어버리고 로마서 16장의 일꾼같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완전 드리고 오직 복음과 전도에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런 올인할 수 있는 팀들이 탁 세워진다. 왜? 이거 보니까. 아멘? 그죠? 그냥 하라 그러면 이거 못해요. 못하지. 이게 돼요. 이거 조금이라도 봐야 내가 이게 되지. 이건 안 보고 이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우리 평신도 직장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산업을 가지고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어디죠? 이 기도 제목이 전도 선교하는 기업으로 올인하겠다. 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가지고 내 업을 완전 올인시키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받도록. 그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요.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요. 메이슨 운동. 다시 홀리 메이슨. 요게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 왜 이 말을 하느냐? 메이슨 운동이 뭐냐면요. 성전 운동하자. 다시 말하면 성막 운동하자. 다시 말하면 ROTC 운동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하고 현장에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현장 교회를 세우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 키우자. 이 말입니다. 그게 메이슨 운동이에요.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냐? 제3의 바벨탑 운동이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이 흐름을 다 주도하고 있어요. 모든 영화사, 심지어 여러분 입는 옷, 먹는 커피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 전부 다 흐름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3단체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를 주도할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 제3의 바벨탑 운동.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 나왔어요. 제3의 바벨탑 운동이 뭐냐? 바벨탑이 뭐냐?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바벨탑이 뭔데?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정부도 하나로 뭉치자. 통합정부. 경제도 하나로 뭉치자. 통합경제. 화폐도 같이 자자. 화폐도 단일화하자. 그 화폐에 막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화폐에 보면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니까 여기 가운데 딱 비워놨습니다. 그 화폐, 단일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누가 그러냐?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 어림이 들어가겠죠. 그죠? 단일 화폐까지 이미 다 구상해놨어요. 그리고 국가도 하나로 만들자. 통합정부. 좋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의 바벨탑 운동이 뭐냐? 종교도 통합하자.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가 일 수 없다. 절대 신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부처 모든 이 사람들은 전부 인간을 구원하러 온 자다. 어째 기독교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이냐? 어째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사건과 그 기적과 역사는 과학적으로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 인간 예수님, 박애주의 정말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똑같이 기도해서 해탈해서 다 천국 가자. 그게 통합정부예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운동에 가입한 단체가 WCC에 우리 저번에 강선 전사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그 WCC에 가입된 종교단체가 뭐냐? 모든 한국 침례교회부터 쫙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단 한 단체에 가입 안 됐어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죽어났어,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순교할 각오로 하고, 이제 저 통합종교하고 싸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그 말까지 해보니까 믿음이 팍 없어져 보더라고요. 그게 메이슨 운동이에요, 메이슨 운동. 메이슨 운동.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이다. 그게 메이슨 운동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이 복음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